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과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아니면 예전에 어떠한 사건이나 일 때문에 원망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도 어떠한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원망하다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무엇인가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는 것, 이런 것이 원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무엇인가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니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 적이 다 있을 거예요. 저희는 살면서 정말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특히나 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실망감 그리고 원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원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 대처를 해야 될까? 또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될까 하는지를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 원망 섞인 마음들이 쉽사리 제거가 될까요? 네, 제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원망되어진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처럼 원망과 만나, 그래서 만나까지 가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오늘 16장 본문 전에 15장 말씀 잠시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잘 알다시피 뭘 했죠?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출애굽에서 가장 큰 기적을 뽑으라고 하면 뭘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로 바다를 땅처럼 밟으면서 건넜던 이 홍해 사건일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오늘 이 본문 전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놀랍게 인도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두 다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찬송이 정말 끝나기도 무섭게 또 어떻게 되죠?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했던 입술이 원망의 입술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기 15장 하반부에 보면 애굽을 떠나서 이들이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광야가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무슨 광야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르 광야. 네, 수르 광야가 나와요.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이 백성들이 뭘 못 마셨죠?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가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을 정말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까지는 밥을 먹지 않더라도 물만 마셔도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만약 물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고 더군다나 그 사흘길, 이 수르 광야라는 그곳을 타는 듯한 태양과 무더위와 땡볕 속에서 쉼없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내가 괜히 애굽을 괜히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때마침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 이 마라라는 곳에서 이르게 돼요. 사람들이 그 물을 보고 허겁지겁 막 마셔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다고 말을 하죠? 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고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의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 16장 말씀에 보면 또 한 번의 뭐가 나오죠? 원망이 또 나와요. 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두 번째 이들이 광야, 맞이하는 광야 뭐죠? 신광야. 이 신광야에 맞닥뜨려요. 이곳에서 이들은 이 목마름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무슨 원망을 또 하죠? 바로 배고픔에 대한 원망을 해요. 아니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줄이게 되는가? 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이 광야에서 도대체 뭐 하라고 왔느냐?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은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고프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막 짜증이 나고 힘이 없고 일이 막 안 될 때가 너무 있어요. 예민해지거나 짜증을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예민하게 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밥은 잘 챙겨줘요. 네, 맛있는 밥은 잘 챙겨줘요. 근데 밥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간식. 제가 지금 간식은 먹지 않지만 예전에는 간식을 막 몰래 먹을 때가 있었어요. 네, 하도 못 먹게 하니까 밤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아내랑 따로 자고 저는 따로 자요. 왜냐면 이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제가 코도 막 심하게 골아서 하준이가 그만 좀 코를 고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혼자 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불을 다 끄고 이제 밤에 잘 때 베란다 문을 싹 열면서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막 먹을 것을 막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간식을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아내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목사님 배를 한번 보세요. 네.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네,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막 힘들어요. 여기 계단을 막 2층 3층 올라오는데도 막 숨이 차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살이 찌니까 막 올라올 때 숨이 차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머리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러면 안 돼. 내가 살을 빼야 되니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돼 이러면서 제 손은 막 간식으로 가 있는 거예요. 막 먹을 것을 먹고 있어요. 애써 외면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할 때 저는 어떨까요? 짜증이 나고 막 미간에 주름이 생기면서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표정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가 봐도 짜증이 났구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출애굽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 자신을 보고 있자고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짜증날만 하다는 거예요. 저처럼 짜증날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흘 동안 이 수르강에서 물을 한 모금도 안 주시고 목말랐을 때에도, 그리고 오늘 이 16장의 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너무 배가 고플 때에도 원망 섞인 감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나고 줄이고 배고플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히려 이 본문을 깊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부러 찾기 직전까지 물을 얻지 못하게 했고, 일부러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해서 그들 가운데 원망하도록 유도하신 것 같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15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16장에 가보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어디로요? 애굽. 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장 4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고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망을 할까요? 저희가 언제 원망을 하죠? 원망이 오늘 있었을 수도 있고 어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원망들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실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못마땅히 여겨져서 원망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의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길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안의 삶에 안정감이 없을 때, 안정감이 없을 때 원망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지금 안정감이 있으신가요? 안정감이 다 있으신가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원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희들 각 가정 가운데 원망하는 무엇인가 있을까요? 어느 때 원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가정이 아닐 때,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가정이 안 될 때 원망도 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든 내가 어떤 직책에 있든 어떤 위치든 일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안정감이라는 틀이 있어요. 그 틀이 깨져버리면 그 안정감 속에 원망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결과를 내었다면 인정을 받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도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신만의 안정적인 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고 나면 우리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원망이 나온다는 것이,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원하는 이 안정감이라는 틀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장이 잘 되고 앞날이 창창하면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원망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뭔가 안정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불안정하고 어떻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는데 출애굽을 시켰으면 어떻게 해요? 안정적인 자리로 이들을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계속 완전히 그와 정반대인 불안정의 극치인 장소로 자꾸 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렸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수르광야, 신광야 이런 곳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마라로 데리고 가고 또 오늘은 신광야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치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이거 괜히 나왔나? 앞날이 불안할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뭐예요? 정확한 틀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런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궁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아주 힘든 노역을 하고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부림을 당했지만 그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애굽 생활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먹을 시간도 있었고 그래도 잘 시간도 있었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뭔가를 해야 하는 틀이 갖춰져 있던 애굽 생활이었다는 것이에요. 몸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이 광야는 어떨까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계속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정말 어디서 물을 먹어야 할까? 어디서 내 배를 채워야 할까? 내가 가야 할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불안정 속에서 백성들을 계속 몰아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광야로 몰아넣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생리적인 욕구인 갈증과 그 배고픔마저도 불안정한 상태로 정말 패닉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자꾸 어려움을 던져주시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백성들이 이런 불안함과 불안장 속에서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즉각 심판하거나 즉각 징계하거나 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원망하기를 기다렸던 듯이 백성들의 원망이 끝나면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또 원망했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찾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힘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안정된 틀을 찾는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서 안정감을 찾으세요? 말씀, 기도 이런 곳에서도 안정감을 찾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찾죠? 돈 아니면 취미생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건강 이런 곳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 장비를 모으고 뭐를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경험하고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취미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안정감을 찾고 누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 안정감을 갖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안정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쌓아놓으려고 했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 안정을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결국에는 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리를 보면 어떠죠? 수면 위는 어때요? 평온하고 정말 안정돼요. 근데 수면 밑을 보면 뭘 하고 있어요? 발을 엄청 휘젓고 있습니다. 휘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쭉 빠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정함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갈급하고 줄인 것을 느끼게 될 때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분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하고 원망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어디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망의 순간들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찾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시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제거하시고 날마다 불안정하게 하시고 아니 더 심하게 왜 그들에게 원망까지 하게 하시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안정을 쌓아두고 살고 싶어하는 것들 또 건강, 물질, 명예, 성공
어떠한 성취를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오늘 이 시간 뿌리채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뿌리채 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했던 틀에 박힌 세상의 안정감보다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의 안정이 깨지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안정을 취하려고 애썼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지칠 때도 많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불평과 원망,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 시간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확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원망 다음에 뭘 또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8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들에게 만나를 언제 주실까요? 그 시간을 봤더니 아침에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침이라는 이 시간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그날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취하는 사람은 그 날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값없이 내게 내려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불안전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가지만 아침에 그 만나를 우리가 먹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불안정한 마음이 안정된 마음을 갖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정을 누리는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벽을 깨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어떻게 주실까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죠? 한 사람이 다 먹을 만큼 한 오멜씩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인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기도를 오래 해도 하나님이 만나를 막 넘치게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딱 뭐요?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매일 주시는 그 하루의 만나, 내가 취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취해서 그 은혜를 먹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6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만나를 좀 한꺼번에 많이 모아두기를 원했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안정감을 누리려고 쌓아두면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근데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쌓아두면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못 먹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일정한 먹을 만큼. 저희들 또 매일 성경을 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을 하루하루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할까요? 매일매일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매일 성경을 계속 쌓아두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도 썩어버린다는 것이. 벌레가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은 만큼만 주시는 이 만나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은혜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각각에게 이미 만나를 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만나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하루하루 주셨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없을 수 있는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가장 적당한 만나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오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오멜,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그 기적들, 그리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만 광야에서 매출하기 위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만나를 달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원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불평을 이겨낼 수 있도록, 원망이 찾아올 때,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그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원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불안정한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안정감을 찾아야 할지 몰라요. 이리저리 헤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내가 비록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언제나 나에게 오셔서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원망 아닌 만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이 아닌 만나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와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맞추며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함께 원하며 주와 같이 길게 하는 것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찾아오는 불안함,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로 인해서 원망스럽고 답답했던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원망에서 이 만나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쓴물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단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스럽고 답답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원망에서 만나의 은혜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쓴물의 인생, 그 삶이 단물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안정감을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각자의 만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고백합니다. 더
더욱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쌓아두지 말고 그 만나를 먹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만나를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각자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우리가 쌓아두지 말고 그 만나를 먹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응답받고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찾고 안정감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래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하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때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의 상태가 불안정함으로 인해 원망했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고 사람을, 세상을 원망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의도가 있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 원망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만나를 먹고 우리가 날마다 찾아오는 근심과 원망과 불안들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기,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건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망이 아닌 만나로 그 은혜를 우리가 덮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